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한강 씨의 일곱 번째 책, 노벨상을 받은 일곱 가지 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책을 하게 되네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한강 씨의 그대의 차가운 선 마지막 책을 북톡으로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쭉 추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강이 쓴 일곱 가지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간조해서 회복하는 인간,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그대의 차가운 손, 히라버 시간, 흰. 대부분 다 번역이 됐는데 이 그대의 차가운 손은 사실 2002년도에 쓴 가장 오래전 이제 23년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 쓴 책인데 이것이 아직 영어로는 출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노벨상을 받을 때 들어갔는가 의아하지만 어쨌든 잘 쓴 책입니다. 2070에 태어났으니까 30, 32살 때 썼네요. 그죠? 음, 그러니까 2002년도에 2002년 1월 18일 날 쓰고 얼마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4년 10월 15일, 그죠? 노벨상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찍은 거죠. 그래서 벌써 노벨 문학상들을 수상했다라고 요 뒤에는 벌써 쓰고 있지만 이거는 그때 찍은 책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책은 그냥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소설처럼 예를 들어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를 제일 먼저 읽었는데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정말 어, 중간중간 쉬어야 됐어요. 너무 끔찍한 그 씬들이 많아서 작별하지 않는다도 또 그랬는데 이 책은 그냥 소설책처럼 줄줄줄 읽혀 나갔습니다. 줄거리는 뭐 그 어떤 조각가의 만남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 H라는 여기서 이제 이름이 안 밝혀져요. 굉장히 심발릭한데 H, L, E, O 뭐 이런 식으로 어, P도 있고 그죠? P도 있고 그렇네요. O도 있고 P도 있으니까 와 이거를 호프도 되고 HOPE도 되고 러브도 될 수 있는데 V가 없네. 그죠?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은 H인데 우연히 연극을 보러 갔다가 조각가 장운영의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그 조각들은 단순한 형상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포착하고 있었고 이에 깊은 인상을 받은 H는 연극이 끝난 후 장운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H는 장운영의 독특한 조각 방식, 특히 사람의 신체를 석고로 떠내는 기법에 대해 의문을 품지만 곧 기법이 아니라 장운영이라는 인물 자체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극을 가요. 근데 영국에서 막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H라는 그 작가가 소설 주인공이죠. 이 사람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거기에 옆 무슨 조각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섬찟한 거예요. 사람 몸 이런 걸 떴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 이제 그쪽 연극 출신이니까 연극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술자리 하러 밥 먹으러 갔는데 가서 묻는 거야. 야, 그 옆에 있은 건 누가 만든 거냐? 그랬더니 야, 연극 와서 저기 연출하고 저기 감독하고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그 소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 소품은 이 친구가 만드는 거야라고 장운영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건 뭐지? 너무나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H는 장운영과 가까워지고 그의 삶과 예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손과 관련된 상처를 가진 여러 인물들을 등장하는데 이들의 상처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깊은 심리적 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장운영의 외삼촌, 그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개막내로 술 처먹고 살다가 부잣집에서 그래서 실수로 군대에서 오른쪽 엄지와 검지 그러니까 총을 잘못 당겨가지고 근데 결핍과 상실. 근데 저기 장운영 씨는 그 외삼촌 그죠? 외삼촌 삼촌이 아니라 외삼촌
이 외삼촌이 분명히 이게 손가락을 엄지와 검지 뒷마디를 잃어버렸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한 번도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갖습니다. 아, 정말 그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감출까? 근데 나중에 삼촌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걸 발견합니다. 시체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스컬프터의 이 아마 조각가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는가. 손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엘이라는 젊은 애가 등장해요. 엘은 사랑받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손가락 사이에 흉터를 남겨 강팍적인 과잉과 결핍의 반복. 그래서 이 엘이라는 자매는 젊은 애인데 너무나 살이 쪘어요. 그 어렸을 때 막 그 아버지의 스텝dad 그러니까 그, 그 엄마가 재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성적으로 얘를 너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막 너무 하니까 18살 때부터 너무 예뻤던 애가 자기가 살을 스스로 찌게 해서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 중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나는 먹는 것이 행복하고 먹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먹는 것이 인생의 낙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장운영을 만나서 이 손을 뜨기 시작하고 몸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이 빠져요. 세 번째 등장이 태어날 때부터 여섯 손가락을 가졌지만 수술로 제거했어. 근데 끝까지 그거를 속이고. 근데 이 여자는 얼굴을 떠요. 몸을 뜨고 손을 뜨고 얼굴. 이게 참 굉장히 심발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설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describe 하고 있는 거지 prescribe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장운영은 이들과 다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신체를 조각함으로써 감추어진 진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상처를 드러낸다고 해서 반드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년 후 장훈현은 유고전 추모 전시회를 초대합니다. 왜? 없어져 버려요. 이 얼굴을 띄고 그 이랑 장춘현이 없어져 버립니다. 장훈영이 없어지니까 가족들이 이제 2년이 지났고 그 모아놨던 그래서 유고전 추모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그 전시회 때 H가 가서 장훈영을 닮은 조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따라 들어가는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아주 심바딕하게 끝나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냐? 얼굴은 뭐냐? 언제나 노출된 거. 그죠? 몸은 뭐냐? 항상 숨겨줄 수 있는 손의 상처. 노출될 수도 숨길 수도 있는 이러한.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낼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장훈현은 손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진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서 이 뚱뚱했던 애는 그 손이 너무 예뻐가지고 손을 떴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만나는 보니까 손가락 사이 옆이 찢어져 있어. 그 상처가 있어. 그 알고 봤더니 얘가 너무나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그 빠진 살을 킵하기 위해서 먹고 토하는 그 볼리미아라고 그러죠. 볼리미 영어 한국말로 모르겠어. 볼리미라는 게 뭐냐면 먹고 다 토하는 옛날에 그 막 그 부자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는 토를 하는 이런 통이 있었고 거기에 그 페더가 있었어요. 새털. 왜? 그 새털을 코에다 하든지 목에다 해가지고 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막 너무 먹고 또 저것도 맛보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토해. 그리고 또 먹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이 모든 애시드가 신성이 와서 이빨도 다 망가지고 잇몸도 망가지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 빠진 애가 손이 찢어졌어. 그래서 그 다음에 살 빠진 다음에 그 손을 그대의 차가운 손은 뭐냐면 그 통통하고 예뻤던 손을 만졌는데 살은 빠졌는데 너무 차가워졌어.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다시 만났을 때 어, 생각 없이 그녀가 내 손을 가져다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다. 손이 많이 따뜻해졌구나. 264쪽. 그래서 와 여기서 너는 정말 그동안에 잃었던 너의 어떤 정체 그죠? 에 대해서 얘기. 그러면서 손이 많이 따뜻했구나. 음. 기억나요? 아저씨가 이게 내 수호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손.
무심코 그녀는 오른손으로 눈자위를 문질러 닦았다. 흉터는 여전했으나 더 이상 불치도 생생하게 터져 있진 않았다. 내 시선을 의식하고 뒤로 감추려는 그녀의 손을 나는 가만히 끌어잡았다. 손이 많이 따뜻해졌구나. 그녀는 얼른 손을 뺐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상처받은 것.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를 뭐 내가 지금 소설을 해서 한강 씨 장편 소설을 읽고 은혜를 받으라. 뭐 재밌으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 하면요. 정말 인간은 왜 이런 가면을 쓰는가? 그죠?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자살에 대한 책과 연결이 되는데 BY가 가라사대라는 거에 네가 네 스스로 네 모습을 네가 그냥 억셉트해. 받아.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 되려고는 인간은 왜 가면을 쓰는가? 내가 내 스스로 나와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 어 너와 나, 그죠? 너와 나라는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마틴 부보가 너와 나라는 것에 어, 내가 내 자신을 용납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가짜가 내 자신을 뜯어먹기 시작해. 가짜가.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실존 철학적인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차가운 손은 그래서 나와 너, I and thou.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가면을 벗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사람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 아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외모를 취하죠. 제가 이거 집을 정리하다가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멋진 의사 의사로서 군이 그때 저기 뭐죠? 어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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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높았죠. 그 무궁화 재계였는데 의사로서 그래서 탁 지프차를 타고 가서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 우리는 바깥을 보고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대의 차가운 손의 주인공은 신체 모델로 삼아가며 우리 본 모습을 감추는 인간들을 떠. 그걸 껍데기라고 그래요. 껍데기를 떠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음. 야, 이 사람의 진실은 뭐야? 껍데기, 가면, 껍질. 음. 껍질과 껍데기는 달라요. 근데 이제 껍, 껍질과 뭐가 달랐는지, 예. 이게 영어로 하면은 facade and skin이 다르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담과 하 때부터 그랬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죠. 창세기 3장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계속 시가 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계속해서 너의 안과 밖이 다르다. 그죠? 안과 밖이 다른 것. 예, 그걸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안과 밖이 다른 것.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회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지 않는가. 가면 속에 감춰진 상처와 진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어, 우리는 신체를 통해 그 내면을 들여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벌거벗은 인간으로 왜? 인간 앞에 여러분 딱 죽은 다음에 진지문 떠나서 어딜 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가겠어요? 우린 벌거벗은 모습으로 간다. 벌거. 모든 것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느니. 인간들은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가면을 쓰지만 결국 더 큰 외로움을 겪게 되고 성경에도 보세요. 다윗 왕이 시편 51편 보세요. 결국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러고 그죠? 베시바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하지만 어떻게 돼? 다 그걸 그냥 처음에 고백했으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이 가면을 벗으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 그 북톡이 끝난 다음에 한번 하얀 종이와 펜을 들고 가서 조용한 곳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나는 솔직히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
그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좀 상징적인 가지고 나는 뭐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돈도 없으면서 부자인 척. 너무 재밌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세 사람이 있잖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은 부자인데 부자이지 않은 척 하는 것. 일본 사람은 부자이면 부자인 척, 가난하면 가난한 척. 한국 사람은 가난한데 부자인 척 한대요. 예, 정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코리아 다운타운에 아파트에 살 정도면 그냥 뭐 노동하고 일하고 그냥 보통 사는 건데 와, 그 그라지에 들어가 보면 다들 무슨 사장님들 같은 차.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사는 아파트에 걸맞지 않은 뭐 벤츠니 렉서스니 예. 야, 그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다운해서 집을 사도 될 텐데.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 84년인가 85년도 때 LA에서 우리 사업하는 무역하는 형님을 도와서 했을 때 제가 쓴 세크리터리가 있어요. 제가 세크리터리니까 월급 주는 거 빤히 알잖아요. 제 세크리터리 우리 회사 세크리터리. 얘가 BMW를 뽑아갖고 나온 거예요. 아파트에 친구들하고 뭐 5명인가 살면서. 그래서 야, 너는 세크리터리 내가 너 월급 얼마 주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 BMW 그것도 살 돈이 없어서 리즈를 해서 나왔냐? 그것도 뭐 자기 크레딧 없으니까 다른 사람 크레딧 속여가지고 아, 이런 가면.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써 있죠?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뭐야? 내가 나됨. 우리 방질 목사님의 책 제목이죠. 내가 나됨.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면은요. 정말 사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음, 내가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스러운.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 와, 가면을 벗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자유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존재. 예를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다가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서 세리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주인공 예술가가 그 뚱뚱한 애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소설이니까 이제 그 아저씨랑 그 스물 몇 살짜리가 이제 뭐 성적 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읽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거 읽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건 포너그래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에 이제 그 섹스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예를 들어 김훈 씨가 쓴 책을 읽고, 너무 너무 야하다고. 그러면 뭐 마이클 앤젤로가 그 다윗상을 만들었잖아. 엄청나게 큰 다윗상이거든. 그냥 그 하얀 마블. 그러니까 마이클 앤젤로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큰 깨끗한 하얀 대리석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윗 왕. 근데 홀딱 벗고 있거든요. 홀딱 벗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그 남자 성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파리에 있는 루 박물관에 가서 그 지하 시대에 있는 다윗 그걸 본 다음에 마케앤젤로는 정말 정말 포노그래피 스컬프터야.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강 씨가 32살 때 쓴 이걸 갖고 빨갱이다,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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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 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 그분들은 정말 어떤 가면을 썼는지.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그대의 차가운 손을 읽으면서 정말 인간은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가면을 쓰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잘 나가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그죠? 더욱이 뭐 부인하고 한참 싸우고 딱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야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저는 확실히 깨닫는 게 가면을 써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와이프랑 싸웠을 때는 뭐야? 내가 제니의 남편으로 싸운 거지. 내가 딱 설교를 하거나 발표할 때는 난 하나님의 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두알레티가 존재, 음과 양, 그지?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거 소화시키거든요. 그거 자체를 패러닥스로 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죠? 벗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따뜻한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추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설교 중에 어저께 어느 작은 LA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두 사람을 소개해서 모세는 80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계속 세고 있는 거야. 자기가 못난 점을 세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그랬잖아요. 뭘 세냐고. 셀 필요 없다고. 그것이 모세에겐 가면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명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못났다. 나는 말도 잘못. 아이고 하나님 내가 40대 왕자였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사람을 맨손으로 죽일 수 있었을 때 나를 불러주시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잘못된 계산. 그죠? 그 다음에 그 노아는요,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죄 짓고 하는 걸 보고, 계속 그 자기 문제로 삼는 거야, 문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 노아, 그랬잖아요. 노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이 그대의 차가운 손에 보면은, 그 H라는 그 주인공도 정말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척하고 아버지가 그랬다가 엄마가 죽자마자 재혼을 해서 더 예쁜 여자랑 젊은 여자랑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애도 낳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껍데기랑 살았구나 뭐 이런 거. 그 또 상처를 받고 또 여기 나오는 그 이라는 자매도 너무 가난했어.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났어.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시골에 있는 깡촌에서 정육점 하는 아버지 그 엄마가 생각에 그 집은 딸 이름을 아예 몰라. 근데 여, 여섯 손, 여섯 손, 여, 여섯 손 뭐 이런 식으로 통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H, L, E, O, P. 우리가 너무 사람의 만남, 나와 너,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 it, 상품화하고, 그죠? 쓸모 있는. 음. 그래서 이 아이엔다워에도 뭐라고 쓰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는 현대인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굉장히 예언적인 책입니다. 저는 그대의 차가운 손을 뭐 시간이 돼서 읽을 수 있으면 뭐 읽으세요. 안 읽어도 됩니다. 이 책은 솔직히 그냥 이러한 소설을 좋아하면 읽으세요. 근데 뭐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읽지 않도록 제가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대 나와 너 아이엔다워 내가 여기다 영이라는 것까지 써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버리면 안 되는 책, 영원히 갖고 있어야 될 책. 그래서 영자가 안 붙은 책은 이제 다 버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영원히 갖고 있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어, 그래서 이 세 사람 그죠? 외삼촌의 그 끊임없이 숨기는 엘의 사랑받기 위해 정말 이에 태어날 때부터 6가지 손가락 그 신체적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 가면을 쓰고 사는데 우리는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약해도 강한 척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척 그죠? 그러면서 장훈영은 뭐라고 소설에 쓰냐면 아 세상은 이 거대한 가면 무드회 가면 무드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무드회 삶의 껍데기 위에서 심연의 껍데기 위에서 우리는 고개하듯 탈을 쓰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313페이지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요즘 보면은요.
이게 더 왜 지금 너무나 양극화돼 가지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나 양극화돼 가지고요. 뭐 진짜로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말을 하는 순간 빨갱이로 그죠? 너 빨갱이지. 아니 내가 윤 대통령이 그 마셜 로를 해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빨갱이가 왜 됩니까? 음.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면의 세계. 그죠? 삶의 껍데기 위에서 심연의 껍데기 위해서 우리를 고귀하듯 탈을 쓰고 살아간다. 이러한 가면은 필요한 보호막일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데 동시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그 소설 중에 한번 딱 벗겼는데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왜 이거는 다 클레이거든요. 그죠? 기부스예요, 기부스. 여러분 기부스가 뭔지 알아요? 예, 우리가 석고. 그게 독일 말로 석고란 거야, 석고. 기부스를 끼고 우리가 제니가 우리 아내가 기부스를 세종시에서 12월 첫째 주에 주일날 세종시 한국에서 첫 눈 오는 날 까불다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왼쪽 무릎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끼고 6주를 있었어요. 6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여러분 얼굴에 기부스를 꼈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온몸에 기부스를 끼고 한 번만 벗겨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문장은 가면을 벗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면을 벗으며 우리는 진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일까? 음.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여자의 손을 잡으면서 아, 너의 손이 따뜻해지는구나. 음, 따뜻해. 너의 손은 따뜻해. 그리고 어, 처음에는 그 그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울까 했다가 어떻게 돼? 따가 따뜻해지는 손.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이 장면에서 장훈영은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을 경험하는 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 너와 자꾸 연결시키는 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 깨진 관계. 그러니까 마틴 부보의 나와 너의 책에 대한 어떤 글쎄 내가 나중에 한강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야 한강 너 혹시 책을 뭐 많이 읽는 자매니까 나와 너에 대한 책 읽으면서 그대의 차가운 손을 썼냐?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그 비슷한 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북토크에는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손의 상징적, 인간의 노출과 은폐의 경계성, 가면과 정체성,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과 그 위험성, 그리고 차가움에서 따뜻함으로의 여정,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란 무엇인가? 한강의 그대의 차가운 손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상처와 그것을 숨기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온기를 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 나의 손은 차가운가? 아니면 따뜻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손으로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건 이제 세상 그적인 생각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면을 쓰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따가운 손이 돼서 따뜻한 손, 예수님의 복음의 손, 주님의 보혈의 피 흘림이 있는 그죠? 피의 복음. 예.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피에 젖어 있어 따끈합니다. 그 따끈한 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